일청이란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좌우지체와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서 앉으시겠는데요. 당신 안에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당신 안에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밤하늘의 별과 극장의 영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극장의 영화, 이 둘 모두는 어두워야 비로소 보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과 영화 모두 주위가 밝으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밤을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마치 대낮처럼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대전만 해도 밤이 되면 주위는 인공적인 빛으로 가득하죠. 이렇게 우리가 인공적인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밤하늘에 아무리 많은 별이 떠 있어도 사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들은 드문드문 소수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극장에서 티켓팅을 하고요, 해당 상영관에 들어가게 되면 약하게 비추는 비상등을 제외한 모든 불빛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스크린에서 나오는 영화의 빛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두움에 대한 선입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두우면 잘 볼 수 없다는 선입관입니다. 물론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죠. 하지만 어두워야 비로소 잘 보이는 것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전제 조건이 바로 어두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창세기를 통해 드러나는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한 인생의 여정은 가혹하기만 한 인생의 여정을 요셉은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캄캄한 암흑의 연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어두운가 싶으면 이내 그보다 더 짙은 어두움으로 내몰렸던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도단, 그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버려지면서부터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품 안에서 더할 나위 없는 풍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과의 사이에서는 결코 풍요롭지도 안정적이지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형제들의 폭발한 증오는 요셉이 죽음의 위험으로까지 내몰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요셉은 애굽으로 피신할 수 있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누리던 모든 풍요와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맙니다. 죽음이라는 어둠을 피하고서 내려간 애굽 땅에서 요셉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생전 살아본 적이 없던 남의 집 종살이였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전락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둠을 피한 곳에 또 다른 어둠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록 노예였으나 낯선 애굽 땅에서 어느 정도 적응해 갈 무렵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더 짙은 어두움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바로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그 왕의 감옥에 죄수로 수감되기까지 합니다. 시청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에 둘러싸인 요셉은 좀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애굽 땅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요셉이 어두운 애굽 땅에서 보여줬던 바로 그 모습은 또한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줄까요? 본문 2절에서부터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더 이상 헤브론에서 입던 채색 옷을 더 이상 입지 않습니다. 시청 여러분, 요셉의 채색 옷이 어떤 옷이었나요? 요셉의 채색 옷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 요셉에게만 특별히 지어 입힌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은 헤브론에서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이렇게 구별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에는 요셉에게 주어진 보호와 안전 그리고 윤택함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와 같은 채색 옷이 요셉에게서 강제적으로 벗겨졌다는 것은 요셉을 지지하며 보호하던 모든 것을 요셉이 박탈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채색 옷이 강제로 벗겨진 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아버지 야곱처럼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인맥도 없습니다.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애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시켜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히브리 사람이 가지는 외모적인 특징밖에는 없습니다.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애굽의 모든 것은 요셉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낯선 것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텐데요.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 낯설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이제 모든 보호로부터 벌거벗겨진 요셉은 낯선 애굽 땅으로 너무나도 낯선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늘 요셉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사로잡을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낯선 땅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헤브론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시절의 모든 삶의 모습은 이제 싹 다 내다 버리고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 적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애굽의 사회, 문화 등에 익숙해지기 위해 배워야만 하고 그것들에 순응해야만 합니다. 특히 요셉의 주인이 된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인간적인 특징을 파악해야 하고요. 그 집의 분위기를 익혀야 하며 그 집의 권력 관계나 그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 사이의 이 인적 관계를 잘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남기 위해 요셉이 해야 할 일로 방금까지 나열한 것들은 결국 요셉이 무엇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 사람 요셉이 애굽 문화와 질서에 동화된 실질적인 애굽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바꿀 수 없는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이제 애굽에 맞춰 바꾸라는 세상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과연 채색옷이 벌거벗겨진 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굽 땅의 바로 그 요구를 수용했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으로서 애굽 사람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 요셉은 같은 동족으로서의 연민도 느낄 수 없는 이방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많은 소유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노예였습니다. 물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언어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 흘러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단순히 허드렛 일 정도만 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시선이 잘 미치지 못하는 음지에서 생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 사실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 잘 띄지 않았을 뿐더러 자주 마주치거나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인 보디발이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구별해서 알아보고 주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니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으로의 외모적인 특이점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주목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요셉이 분명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디발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주목한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애굽 주인의 눈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일 정도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요셉에게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의문을 품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보디발이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보디발이 바로 이 일을 통해 그동안 관심 밖에 두었던 요셉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보디발은 요셉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 하찮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노예에게 전능자가 저리도 특별하게 함께 하시며 그를 돌보시는가 하고 말이죠. 전능자가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고자 보디발은 요셉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소유한 전부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으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함부로 맡길 수 없죠. 보디발이 자신의 소유 전부를 관리하도록 요셉에게 이름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적으로 요셉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디발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그럴 만한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험을 계기로 보디발은 요셉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 요셉에게서 신뢰할 만한 진면목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의 등지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목격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발견했던 그 신뢰할 만한 진면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2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요셉의 두 가지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2절에 형통한 자이고요, 다른 하나는 6절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배치를 생각하면서 이 두 구절을 이해한다면 의미가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 3절의 말씀을 2절과 6절의 요셉의 모습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 집에 있던 요셉이라는 종이 형통한 사람이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번영과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리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것 또한 단순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름답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겉의 이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이 바깥으로 드러난 표출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계기로 한 사람 요셉에게 관심을 두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노예는 다른 노예들이나 애굽 사람들의 처세술과는 구별된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보디발이 주목한 요셉은 낯선 땅에 이 뒤섞여서 어떻게든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구별되게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며 주목했던 것은 자신이 경험했던 전능자를 향한 요셉의 구별된 태도였습니다. 들청 여러분,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올 당시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채색옷은 강제로 벗겨졌고 물건처럼 취급당했던 그는 수치스러운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채색옷이라는 세상적인 구별과 자랑이 자신에게서 사라져 버렸지만 요셉은 그 수치를 세상의 다른 것으로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수치를 더 높은 것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운 애굽 땅에서 요셉 자신을 더 선명하게 구별시키는 거룩한 행실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실로 자신을 지키며 가꿔 나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빼어나고 아름다운 옷으로 지어 자신에게 입히는 일에 요셉은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낯선 땅 애굽에서 그리고 낯선 신분으로 살아남아야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생의 끝까지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가정, 일터, 캠퍼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처한 세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남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지켜내시겠습니까? 애굽은 히브리 사람이었던 요셉에게 자신의 문화와 질서에 동화된 실질적인 애굽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강제하였습니다. 그 세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동화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그 요구 가운데 아마 노출되어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의 정체성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세상과 구별되려는 고생을 멈추라는 회유와 협박을 지속적으로 거룩에 속한 우리들에게 세상은 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 거센 요구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그와 같은 압력 때문에 사실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적당히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아무리 애굽처럼 꾸미려 한다 한들 결국 히브리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용모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꾸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택정함을 따라 우리가 주의 주권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것이 곧 우리의 가치이자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설프게 세상을 흉내내려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비율을 맞추는 처세술에 탁월해지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맞추는 일에 탁월해지기 위해 애써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신과 섞여 무분별하게 살기를 바라겠지만 세상의 바람을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검은 속내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면 알아야 합니다. 결국 거룩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자기와 같아진 우리들을 세상이 과연 환영할까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줄어들고 어렵지 않은 수월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요? 세상에서 수치스럽고 비참한 삶은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동류로 뒤섞일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을 세상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놀이객감으로 삼아 희롱하고 짓밟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요셉은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 비참한 모습으로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이 낯설어하는 하나님으로 오히려 자신을 구별시켰고 결국 그것으로 보디발을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세상이 바로 이 점 때문에 요셉을 주목한 것입니다. 외모가 화려하고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으로 세상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성공을 거두려 하다가 자칫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낯설어하는 구별됨을 실천하며 세상의 요구가 거세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형통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구별됨에 집중할 때 오히려 세상은 거룩한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요셉을 넘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더 선명하게 구별시키는 거룩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서 형통하고 아름다운 자라 불리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늘청의 교육자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다양한 이유들도 늘청 여러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죠. 최근에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올해 청지기로 섬기고 있는 목자들을 담당 전도사님들과 함께 신방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다양한 문제와 고민들을 마주하게 되지만요, 가장 큰 고민과 혼란은 아마도 비전과 결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문제로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는 특히 이 주제로 늘청이들을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바로 연애와 결혼입니다. 작년엔 정말 많은 늘청이들이 늘청 안에서 커플로 또는 다른 교회의 지체와 커플이 되어 결혼이라는 한몸됨을 이루었습니다. 어제 결혼한 저희 커플도 저기 저렇게 앉아 있죠.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에 떠난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어디였죠?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커플들이 올해 더 많은 커플들이 이렇게 결혼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소망하는 예비 커플, 교제를 시작하는 커플,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하려는 커플들이 신방을 요청해 주었고 그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을 신방하며 그들과 교제를 시작할 때 그들이 이성적인 끌림과 상호 합의만을 가지고 교제를 함부로 시작하거나 결정하지 않았던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이 서로의 호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기뻐하시는지, 교제에 대한 서로의 소망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지지해 주시는지를 묻고 구하는 거룩한 시간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제를 개인적인 일로 삼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은 결과로 그들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는 영적 사실을 인정하며 교제를 시작하며 갖게 되는 여러 고민과 마음을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교제의 영역에서도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교제를 소망한다거나 준비하려는 지체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머리 되심을 교회를 통해 진실되게 인정하시고 공개적으로 빛 가운데서 준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성교제에 관해서 늘청 공동체는 공개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목자에게 그리고 담당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질서를 따라 건강한 교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며 힘써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몸 안에서 이성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랬는데요, 오늘이 그 기회인 것 같아서 짧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성교제와 관련돼서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당사자들끼리만 고민하거나 몸인 교회에 숨긴 채 진행하지 마시고요,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다시 말씀의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많은 늘청 커플들을 만나며 그들이 주님 안에서 겪었던 과정의 이야기를 저는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치 정석처럼 교제를 준비할 때부터 교제를 진행하면서도 그리고 교제의 결실로 결혼을 결정하려 할 때에도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통치에 굴복하려고 몸부림치는 늘청의 커플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비참하게 팔려간 애굽 땅에서 세상이 낯설어하는 구별됨을 실천하고 세상으로부터 형통한 자로 주목받았던 요셉을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바로 이들 커플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교제를 준비하고 교제했던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요, 최근 결혼식을 준비하며
그들이 직면했던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한 가지를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는 최근에 세종에서 대전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한 이유는 더 나은 조건을 얻거나 그의 커리어에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결단으로 그 자매는 교회에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았지만 얘기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 다시 멀어지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구할 때도 다른 조건들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랑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는 것이 이들 커플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곳의 집을 돌아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교회와도 가깝고 마음에도 쏙 드는 한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신혼집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요, 재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이것저것이 풀리고 맞아 떨어져야지만 가능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욕심에 치우쳐 마음에 드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이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들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품을 법도 합니다. 보증금을 마련하는 문제도 억지로 밀어붙인다면 일단 어떻게든 시일은 맞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 커플은 그들이 소망하며 진행했던 일이 가로막히는 상황을 접하면 좌절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뚫어보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일단 진행했던 모든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치 이 어두움에 처음 진입했을 당시에는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그 자리에 잠잠히 멈춰서서 이렇게 어두움을 응시하고 있다 보면 어두움 가운데서 보이는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처럼 이들 커플은 이들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벗어나는 일에 힘을 쏟기보다는요, 일단 그 어두운 상황에 자리를 펴고 앉아 혹시 우리가 놓치거나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 머물며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이 서서히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길과 방법을 따라 신혼집을 마련하는 문제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하며 이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비록 처음 마음에 들었던 집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니 생각지도 못한 전개로 처음 마음에 들었던 집의 바로 옆집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증금을 마련하는 문제였는데요. 형제나 자매 모두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 부모님이 또한 도와줄 여력도 없었기에 은행의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했던 금액에 이렇게 근접하게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던 희망적인 처음 이야기와는 달리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필요한 보증금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 정도밖에는 대출이 될 수 없다는 어두운 의견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참 이쯤 되면 낙심할 법도 하죠. 마침 이들 커플을 그 주간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 잠시 그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고민스럽고 힘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 표정에 주님을 의지하는 평안과 주님을 소망하는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는 저도 덩달아 같이 기뻐지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믿음의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는데요. 때때로 카톡으로 물으면 그들 커플은 여전히 기도하며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그들 커플이나 기도했던 저나 모두를 놀라게 만드는 결과였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오전에 자매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얼른 열어봤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땡땡땡 금액의 대출을 승낙받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처음에 예상되었던 금액보다 더 완벽한 최대 금액으로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셔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의 계획보다 완벽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함께 기도로 기다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 커플을 한 번 집에 초대해서 신방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들 커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혼집에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상이 낯설어하는 구별됨입니다. 그들의 신혼집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동시에 믿음을 세워가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들 커플은 완벽하지 못해도 주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거치는 것이나 제한되는 것을 그들 가운데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장애를 제거하는 일에 그토록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결혼을 향한 이들 커플의 스토리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거룩함으로 형통했던 자였던 요셉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들청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어둠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직면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일단 회피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둠에 머문다는 생각은 더더욱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빛에 속한 자녀들인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빠르게 지나쳐 버리고자 하지 어둠 속에 잠잠히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닦아두신 시온의 대로는 다름 아닌 눈물 골짜기 사이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이 생명의 여정은 어두운 삶의 문제들 사이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을 관통하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디폴트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에서 닥치는 어려운 현실을 무작정 회피하려고만 한다거나 아니면 가뜩이나 힘에 겨운데 어둠까지 살펴볼 여력은 없다며 나에게 닥친 어두운 현실을 간과해 버리는 자세를 버려야만 합니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 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현실을 만약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신실하신 그 손을 신뢰하며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어두운 현실 가운데로 이끌려 내려갈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어둠의 바닥을 디디고 더 높은 곳으로 다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친 어두운 현실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는 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며 그 손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에게 닥친 어두움은 주님의 손을 통과한 어둠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손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어두움이라면 그 어두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할 정도로만 통제된, 톤 다운된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빛이 반드시 깃들어 있습니다.
요청 여러분, 현재 감당하기 힘들고 괴롭기만 한 어두운 현실 가운데 내몰리고 있으신가요? 너무나도 캄캄하고 막막해 이 어둠이 평생토록 나에게 머물 것만 같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불안하고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도망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어두움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닥친 이 어두움을 주님의 손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빈틈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손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그의 손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날 것 그대로의 어두움은 결코 우리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두운 현실 위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목해 보십시오. 밤하늘을 주목하다 보면 점점 어두움은 옅어지고 그 어두움 사이로 별빛들이 곳곳에서 반짝이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신뢰하며 어두운 현실에 머물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손을 통과한 어두움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소망의 빛이 되어 점차 우리의 이 시야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빛을 취하며 우리는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온전하게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모두가 현실의 어두움에 처했을 때 그 어두움을 외면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어둠을 잠잠히 마주하며 어둠에 담긴 주님의 의미를 빛으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청 여러분, 대도시나 시골이나 사실은 똑같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밤하늘에 촘촘히 박혀 반짝이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밤하늘을 한동안 바라봐도요, 그 많다던 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늘청이 청량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을 수련의 장소로 사용하기 전에 한동안 수련의 장으로 사용했던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기억하는 늘청이들이 이 자리에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 반딧불 들어보셨죠? 기억나시나요? 네, 무주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인데요, 거기서 몇 번 정도 수련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처럼 이 청소년 수련원은 전라북도 무주에 위치한 수련장입니다. 수련장이 위치한 이 무주가 근데 영화제로도 유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수련회로 그렇게 무주를 갔으면서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그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주에서는 매년 무주 산골 영화제란 이름으로 영화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 6월 달에 열리고요, 벌써 13회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주가 영화제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른 지역에 비해 밤에 인공적인 불빛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주 산골 영화제는 밤에 야외를 극장 삼아 영화를 상영합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 최적화된 장소가 자연스럽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나누었던 것처럼 별빛이나 영화 모두 다른 빛이 개입하게 되면 그 별빛이나 영화의 빛은 더 이상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강렬한 빛에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보아야 할 다른 빛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헤브론에 살 때 어린 마음에 채색옷이라는 세상의 빛에 주목하며 다른 형제들보다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고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잘못된 구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하나님께 꿈을 이식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비추신 빛이 분명 요셉 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곁에는 채색 옷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빛이 동시에 요셉에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서 세상 자랑의 빛과
하나님의 빛이 동시에 비출 때 아직 미숙하였던 요셉은 세상 자랑의 빛에 우쭐대며 그 빛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빛을 잘 인식하지 못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채색옷이 벗겨지고 애굽으로 팔려간 어두운 삶의 자리에서 요셉은 그동안 하나님의 빛을 약화시키고 있었던 세상 자랑의 빛이 제거된 상태로 어두운 현실에 잠잠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애굽의 그 어두운 삶의 자리에서 갖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의 노예 생활이라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서서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요셉 안에서 별빛처럼 밝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늘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 빛이 분명히 비추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빛이 잘 인식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유독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의 눈이 어두워져만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인공적인 빛으로 가득해 자연적인 빛을 보기 어려운 대도시의 밤하늘과도 같습니다. 이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과 통치하시는 빛이 잘 느껴지지 않고 이전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요셉의 채색옷처럼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드는 세상에 취한 강렬한 빛이 우리 마음의 눈을 멀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과 우리 주위에 세상에 속한 화려한 빛들이 많다면 그 빛들을 우리 곁에 너무나도 가까이 그리고 친숙하게 붙여두고 산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셔도 우리는 그 빛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빼어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애굽 땅에서 애굽스럽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있었지만 애굽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하고 아름다운 자라 주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빛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말이죠. 별 문제의식 없이 자랑 삼아 입고 있던 채색옷이 강제로 벗겨지는 경험을 한 계기로 요셉은 자기 안에 그리고 자기 곁에서 빛나며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어두운 애굽 땅에서 더 밝게 빛날 수 있었고 바로 그 빛 때문에 보디발의 눈에 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낯설게 하는 구별됨으로 세상이 자신을 주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그 빛이 바래지도록 만드는 강렬하고도 친숙한 세상의 빛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에 의지하여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없도록 우리 눈을 세상 빛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 인생 전체는 어느 순간에 탈선의 위험에 놓여 있는 기차와도 같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움켜진 세상 자랑이나 세상 소망이나 세상 유익의 빛이 없는지 살피며 그 빛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낯설게 만드는 구별됨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선명하게 빛나고 그 빛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높이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게 암흑기와도 같았습니다.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붙잡았고 자신을 붙잡는 하나님의 손에 매달렸던 요셉은 인생의 암흑 같은 시간 동안 형통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어두운 애굽 땅의 현실 속에서 형통한 자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어두운 현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그가 발견하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세상의 빛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지금의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이해도 되지 않고 감당도 되지 않는 어두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절망스러운 나머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 자체를 절망이라는 어두움에 던져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여러분에게 드리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겪는 어두움을 던져버리시고 과연 이 어두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를 소망의 빛으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던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 밤하늘을 올려다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두운 현실에 힘겨워하며 땅으로만 향하고 있던 여러분들의 낭망의 시선을 하늘로 높이 올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며 내가 이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무수히 많게 하시겠다는 소망의 빛을 아브라함 안에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어두운 현실에 낭망하려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온통 소망의 빛을 흩뿌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몫을 지금도 여전히 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만 어두운 현실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여러분들의 몫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세상의 빛에 주의하며 그것들이 여러분 안이나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면 그 빛을 제거하려는 구별됨의 몫을 끝까지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